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와 또 교회 내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 교회 내에 충성된 사람들이 무엇에 힘을 써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민하며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진리인 참을 고백하고 전하는 공동체인데 어디선가부터 거짓이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현상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와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거짓에 대응하고 또 무엇을 향해 힘을 써야 될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과 거짓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많은 이 정보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진실을 전하는 소식을 찾기는 정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나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걸러내어서 거짓을 제거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거짓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 끼치고 있는 피해가 너무나 크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짓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무슨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거짓에 대해, 교회 내에 있는 거짓된 정보 또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거짓에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그 늪에 빠져서 오히려 유익이 하나도 없이 듣는 자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 아닌 엄히 명하면서 꼭 지켜라 라고 강력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람들, 또 충성을 다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또 거짓된 정보를 주어서
그들의 힘을 빼고 오히려 그들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맞대응하고 그것과 왜 틀린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만 오늘 바울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거짓에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이것은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회자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유익보다는 불이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거짓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이 외부로 오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교회 내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거짓의 매체의 메신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 속에서부터 거짓말, 헛된 말, 의미 없는 말들을 더 이상 내 입 바깥으로 내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입니다. 경건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의도치 않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이미 거짓된 삶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그렇게 먼저 말하기 이전에 내 안에 망령되고 헛된 것은 없는지 그것들을 분별해서 버리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짓된 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거짓에 나 혼자 빠져서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전달력을 이야기할 때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급속히 퍼져나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인물을 내세우시는데 이 사람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을 일삼고 거짓된 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로부터 출교를 시켜서 교회를 온전히 지켰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진실에 대해 그릇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교회로부터 도려내는 그런 아픈 수술을 감행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첫 번째 노력일 것입니다. 말씀을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경험에 의지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몰장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설교들 중에 신학적 흐름이 없이 그저 경험과 의미 없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그 말씀이라고 빙자하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무조건 예배 드린다는 미명하에 이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듣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경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말씀을 분별해서 찾는 그 노력이 선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거짓된 이야기를 너무나 읽고 듣고 전하는 데만 힘쓰는 것보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해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놓고 그 길을 찾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사실은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묻고 내가 매일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나의 사명을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렵지 않게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내가 기쁘고 또 상대방도 기뻐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나만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그 길을 찾는다면 그것에 매진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응하지 마십시오. 대응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응하려는 그 힘을 선한 힘으로 바꾸셔서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드릴 수 있을까에 더 노력해 보시면 거기에 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에 힘을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찾아보셔서 우리의 사명을 꼭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위장된 축복,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되어 있는 이 거짓된 정보들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에 대응하는 것보다 나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 그리고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그 길을 찾는데 더 많은 힘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